이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과 같은 임금이 주라고 부르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또 뒤에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말하는 분, 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벌써 알았냐 하는 점에서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고요. 그런 점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시편 구절로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에서 볼 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규를 가진 왕이시다. 여기 이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바로 그 권능의 규를 가진 왕이시다. 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그렇게 오시마하신 예수 그리스도, 불변의 진리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구주로 약속되신 그대로 분명히 오실 진리 자체라고 하는 거죠. 이상에서 볼 때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메시아 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3절의 말씀 속에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은 새벽 이슬 같은 싱싱함을 소유한 그런 존재들이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점에서 20대 내외의 나이를 가진 혈기왕성한 사람들인데, 이 본문이 가르치는 이 청년은 단순히 육체적 관점에서의 그 청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 나이는 많을지라도 영적인 나이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하는 그런 열정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는 분명 주의 청년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벌써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에도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할 때 제가 권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기도의 사명이다. 은퇴하면 은퇴한 걸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 건 맞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건 바로 기도다. 기도의 젊음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 나라의 젊은이가
그 나라의 역사의 아침을 적시는 아침 이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아래에 있을 때 그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피 끓는 노력도 청년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었고요. 6.25 때 수많은 젊음 역시도 죽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라져간 이슬이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작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1987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1987 그 시기 저도 청년이었고요. 저도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광화문 광장에 저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위해 저도 거기 나섰었어요. 저도 잘못해서 그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어쩌면 저도 그 남산에 끌려갈 뻔하다가 그 민주화 가족들에 의해서 구출받아가지고 간신히 그 시기를 모면했어요. 아마 그랬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없을 수도 있겠지요.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미래를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제 길은 이 길이기에 하나님이 그 시기 그 민주화 가족들을 통해서 저를 구사일생으로 구원해 주는 그런 기회로 통해서 제가 6.29 선언까지 보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신학에 정진하는 그런 걸음을 걸었었습니다. 박종철이라든지 이한열이라든지 그런 열사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그런 청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신선한 생명력과 발랄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수련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금요일, 토요일, 특별히 금요일 날은 날씨는 기온은 조금 높아지는데 비나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오고 가는 걸음에 어려움 없도록, 사실은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비나 눈이 좀 와야 돼요. 너무 가물어서 내년 올 봄에 농사가 어떻게 잘 될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비나 눈은 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걸음에 오는 걸음에 어려움 만날까? 목사는 그게 벌써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육체적인 청년이나 영적인 청년 모두가 충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다운 갱신과 개혁과 새로워짐의 노력들이 조화를 이루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교인들이 드린 헌금들을 쭉 보는 중에 우리 청년부가 몽골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했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이 매달마다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들이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일을 하고 남은 선교 헌금을 이 청년들이 아마 이번에 이제 몽골 선교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걸 지난 주일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젊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젊음이 되지 않을까? 물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영이 깨어 있고 마음이 깨어 있고 선교적 비전이 깨어 있어서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일들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10편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운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때로는 교사로서 또 식당 봉사자로서 성전 정화위원으로서 또 이처럼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원으로서 자원하여 즐거운 헌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즐거운 헌신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드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끔 봉사를 한답시고 열정은 가졌지만 인간적인 혈기로 일하다가 오히려 잘 되어지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땀을 흘려 일하고는 그 헌신의 결과로 남들의 칭찬이나 선물을 기대하는 어리석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거룩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헌신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잖아요.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의 자세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3절의 전제를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예요. 그 앞에 2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용준 목사가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되어지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향해 권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말끔하게 그렇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헌신이 되어야 된다. 헌신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물론 새벽 아침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롱한 아침 이슬이 되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의 특징을 좀 꼽아본다고 하면 새벽 이슬은 철저히 깨끗하다는 거죠. 순결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맺히는 게 새벽 이슬이에요.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 맺히는 이슬은 없어요. 오늘은 오늘, 내일의 태양이 내일 떠오르듯이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이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구태를 좀 벗어 던져야 돼요. 전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수를 새 부대에 부으시듯이 새 은혜를 받고 새 비전을 열어가기 위한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아침에 오셔서 드리는 기도도 좀 새로운 기도를 들으셔요. 예배 마치고 눈 감으면 맨날 똑같은 풍월만 읊고 가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날의 새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새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헌신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헌신의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수하고 화장만 예쁘게 하고 뭐 그래서 새롭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시계추처럼 오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은혜를 열망하고 새 은혜를 부음받아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선전하는 그 설교집 그 앞면에 보니까 그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강단에 서시면 찬송을 부르다가도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우리 목사님.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됐다 하시는 때까지 강단을 지킬 때 그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감동하시면 어느 때든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은퇴를 즈음하여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온 나라를 실망시키는 안타까움을 저지르긴 했지만, 저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여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가진 영적인 순수를 놓치지 않도록 깨끗하게 순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됐다 하면 거기서 멈출 줄도 아는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 이슬은 투명합니다. 예? 이슬을 들여다보세요. 투명해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 그게 목회자이거나 교회의 임직자들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세일 때 기독교는 절대 욕먹는 종교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의 탈을 벗어 던지고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새벽 이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겉과 속이 투명한 깨끗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를 꼽는다고 하면 새벽 이슬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영롱함이 가장 돋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때 나의 영롱함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 영롱함의 빛은 결국 떠오르는 그 태양을 높이기 위해서 반짝거리는 거지. 나 잘났다고 그래봐야 새벽 이슬은 그 순간 반짝거리고는 그리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야지. 이슬이 대낮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슬로 있는 것은 이슬이 아니죠. 이슬은 태양이 높이 떠오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는 말라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 감사한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만 이슬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평범한 물방울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슬로서만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그 이상을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오직 존귀히 되는 바로 그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썩어지는, 사라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은퇴의 즈음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는 눈부시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조차 아름답게 그렇게 사라짐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오늘도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빛나는 아침을 열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주의 앞에 떼구르르 굴르는 이슬방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즐거운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적인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꿈꾸는 미래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데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로 다 쓰임받게 되어지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 모양의 헌신을 드리나이다. 어제도 많은 땀방울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 청소하고 가신 주의 자녀들도 있사옵고, 또 이번 주에도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청년들을 섬기는 또 아름다운 손길들도 있을 터이고, 그 이후에도 식당을 위해 봉사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의 기도로 떼구르로 주의 앞에 새벽 이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 듣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어그리는데 방해자가 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제대로 힘있게 펼쳐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헌신의 순수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이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못한다 말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일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받은 뒤에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부족한 종,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영롱한 새벽 이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을 염려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장 앞장서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